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리게네스의 켈수스 반박, 그 두 번째 책을 계속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21항부터 39항까지인데요. 정말 2000년 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카로운 지적 공방이 펼쳐지니까요. 한번 귀 기울여 보시죠. 이 모든 논쟁은요, 켈수스가 한 유대인의 목소리를 빌려서 던지는 이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처럼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신을 당신은 정말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마치 두 사상가가 직접 맞붙는 토론회처럼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한쪽에서는 켈수스가 아주 예리하게 공격을 퍼붓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오리게네스가 차분하게 하지만 논리적으로 반론을 펼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켈수스가 가장 먼저 문제 삼는 건 바로 신이 고통을 겪는다는 개념 그 자체예요.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보여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클수스는 이런 식이죠. 아니, 신이라면서 어떻게 자기랑 가장 가깝던 제자한테 배신을 당합니까? 하고 비웃는 거예요. 하지만 오리게네스는 뭐랄까 좀 시큰둥하게 받아칩니다. 그건 역사를 너무 모르는 순진한 생각입니다. 함께 밥 먹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은 인류 역사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하고요. 그리고 켈수스는 결정적인 증거라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드림입니다.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 구절을 딱 집으면서 보세요. 이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인간의 절규 아닙니까? 신이 왜 이렇게 공포에 질려서 옵니까? 하고 묻는 거죠. 하지만 오리게네스의 반박은 정말 날카롭습니다. 그는 먼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으니 인간적인 고통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지적을 하죠. 켈수스가 아주 교묘하게 그 기도의 가장 결정적인 뒷부분, 즉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순종의 고백은 일부러 쏙 빼놓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논쟁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갑니다. 켈수스가 이번에는 아예 이 모든 이야기의 출처, 즉 복음서 자체가 진짜인지 의심하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켈수스는 정말 강력한 한 방을 날립니다. 이거 지금도 많이 듣는 이야기죠. 바로 복음서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에 맞춰서 여러 번 고치고 뜯어고친 한마디로 조작된 이야기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리게네스가 정말 기가 막힌 반론을 펼칩니다. 그는 켈수스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렇게 물어요. 좋습니다. 이야기가 조작되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야기를 꾸며내는 사람이 왜 굳이 자기들한테 이렇게나 수치스러운 내용까지 집어넣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리게네스의 아주 기발한 논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쳤다는 기록. 만약 이게 꾸며낸 이야기라면 굳이 자기들 지도자를 이렇게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렸을까요? 오리게네스는 바로 이런 당혹스러운 내용들이야말로 복음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켈수스의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이나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한다는 여러 증거들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켈수스의 주장은 이거예요. 구약의 예언이라는 것들이 너무 두루뭉술해서 사실 아무한테나 갖다 붙여도 말이 되지 않느냐.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예수라는 인물에 억지로 꿰맞춘 것뿐이다. 이런 거죠. 하지만 오리게네스는 예수님의 탄생 시기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가 바로 그 시점에 작동했다고 봐요.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로마 제국이 팍스 로마나라는 전례 없는 평화와 안정을 누렸잖아요. 오리게네스는 바로 이 평화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복음이 전 세계로 안전하게 퍼져나갈 수 있었고 이것이야말로 평화의 시대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켈수스는 계속해서 도발합니다. 진짜 하느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그냥 뛰어 내려오던지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한테 번개라도 내리던지 그런 확실한 힘을 보여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오리게네스의 대답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그런 개인적인 복수나 과시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가 죽을 때 땅이 흔들리고 세상이 어두워지는 등 우주 전체가 그의 죽음에 반응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적 증거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논쟁은 더욱 세밀한 부분으로 파고듭니다.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던 아주 구체적인 사건 하나하나를 두고 켈수스가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아니, 그까짓 목마름 하나를 못 참아서 신 포도주를 마셨다고? 보통 사람도 그 정도는 참겠다. 이렇게 비웃고요. 심지어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는 기록을 두고는 그게 혹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피, 이코르? 그런 거라도 됐단 말이냐? 라며 아주 냉소적으로 비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오리게네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가 보기에 신포도주를 마신 것이나 죽은 사람의 몸에서 피와 물이 함께 쏟아진 것 같은 일들은요, 인간적인 나약함의 증거가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들이야말로 구약 시편에 기록된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적인 징표였다고 반박하는 겁니다. 이제 논쟁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갑니다. 켈수스의 입을 빌린 유대인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도대체 왜 당신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겁니까? 오리게네스는 그 비난이 정당하다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의 가르침에 감동해서 먹을 것도 없이 광야까지 따라다녔다는 거죠. 즉, 증거가 부족해서 못 믿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리게네스가 강조하는 건 바로 이 점입니다. 그들의 불신은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명백한 증거를 보고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저건 하느님의 능력이 아니라 마귀 우두머리인 베엘제불의 힘을 빌린 거라고 깎아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전환이 설명됩니다. 본래 이 복음의 첫 번째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믿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이 메시지가 그들을 넘어서 이방인, 즉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리게네스의 설명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치열했던 지적 대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켈수스는 예수가 나약한 인간이었고 복음서는 조작되었으며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라고 주장했죠. 반면 오리게네스는 예수가 완전한 인간성을 지녔고 오히려 당혹스러운 기록이 진실성의 증거이며 십자가는 예언이 성취된 장소라고 맞섰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고통의 문제, 증거의 문제, 그리고 믿음의 본질에 대한 켈수스의 이 질문들은 단순히 2000년 전의 낡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의심의 경계에서 똑같이 던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켈수스의 공격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더 깊은 곳을 파고드는 그의 더욱 날카로운 비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논쟁은 훨씬 더 뜨거워질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